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저의 성경으로는 1232쪽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가 패망하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였기 때문에 유다 자손 중에서도 인재를 발탁해서 왕국의 일을 맡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발탁이 되어서 갈대아인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는 3년간의 훈련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도우심으로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인재로 등용이 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중요한 선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꿈으로 가르쳐 주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꿈이 어떤 뜻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혹 처음에는 그 뜻을 몰랐더라도 하나님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고 깨어나서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이 마음, 이 단어의 원어는 루호인데요. 그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으로 인해서 단순히 마음이 복잡해진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떨리고 그의 심령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깊은 번민으로 인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가 꾼 꿈이 보통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꿈으로 인해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2절을 보시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박수는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여러 고전들을 탐독하며 꿈을 해석하는 등 소위 신탁과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술객은 주문으로 영혼을 불러내는 영매를 하는 사람들로 당시 고대 바빌론에서는 지혜로운 현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점쟁이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갈대아 술사들은 갈대아 천문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바벨론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고 점을 치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뛰어난 학자들까지 모두 다 동원하여 불러 모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5절 6절을 보시면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왕은 갈대아인들에게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알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해석을 다 알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말하고 그 해석까지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가족들까지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달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느부갓네살은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꿈을 자신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왕은 9절에서도 분명하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은 한 번 더 분명하게 내가 꾼 꿈을 너희가 말하라. 그리고 해석도 말하라. 왕은 갈대아 술사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왕이 꿈을 알려주면 술사들이 거짓으로 말을 꾸며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왕이 꾼 꿈이 불길하여서 자기의 왕자를 잃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면 술사들은 왕 앞에서 좋은 해석으로 거짓말을 한 뒤에 다음 왕이 될 자에게 줄을 서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 밀러라는 학자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해석하기를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 꿈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대한 신상이 무너져 가루가 되는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장면이 자신과 바벨론 제국에 대한 모반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느부갓네살은 이 모반 사건이 갈대아 술사들과 현자들의 음모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믿지 못하고 꿈의 내용까지 말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칙령을 내림으로 이 갈대아 현자들과 술사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의 지위를 안전하게 보존하려 하였다라는 경례를 말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위를 이은 바벨론 왕들 가운데 2명의 왕들도 암살이 될 정도로 제국의 왕권은 늘 적대 세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모든 독재 정치가들은 느부갓네살의 경우처럼 항상 불안해하고 심리적인 강박관념에 쌓여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아도 자기를 철저히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로 인해서 폭군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비단 느부갓네살과 같은 권력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평안과 안정감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저 또한 오래전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면증이 다 사라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길을 가르쳐 주시기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길은 돈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더 신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하고 평강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황당한 이 명령에 갈대아 술사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 없나이다 한지라.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는 이 왕의 요구가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교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신들이 거짓 신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초월적인 신들과 교통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거짓됨과 또 그 신들을 섬기는 현자들의 그 거짓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 없다라는 이 말, 신이 답을 주셔야 알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어떤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에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매우 쉽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아주 쉽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그 문제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라고 더욱더 겸손하게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도록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참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옳은 행실로 신부의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효성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주를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